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 머무르셔 12,000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이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세어 흐름이 다하여 번뇌가 없고 자기의 이로움을 얻어 모든 현상으로부터의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자재로운 이들이다. 그들은 아야교진이여 마아가섭 우르비 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걸련 마아가전야 안으로다. 겉빛나 교본바자 이바다 필름가바차 바꾸라 마아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부르나미 다라니자 수보리아나 나우라 등으로 이들은 무사람에게 잘 알려진 큰 나라안들이었다. 또 하긴 무하긴이 2,000명이 있었다. 그리고 마파사파제 비구니는 건석 6,000명과 함께 있었고 나우라의 어머니 아수다라 비구니도 건석을 데리고 있었다. 또 보살 마하사리 8만인이 모두 안유다라 산막산부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다란이를 얻었으며 즐겨 설법하는 변제로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고 한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여 여러 부처님의 처수에서 모험과 덕의 근본을 심어 항상 부처님의 칭찬을 받고 자비로운 몸을 닦아 부처의 지혜에 잘 들어가고 큰 지혜를 통달하여 저 언덕에 이르러 이름이 한없이 세계에 널리 퍼져 무수한 백천 중생을 능히 제도하는 이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문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정진보살, 불이식보살, 보장보살, 여강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상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노사보살 등으로 이들 보살, 마살, 8만인이 함께 있었다. 그때 석재환이는 그의 건석 20,000자와 함께 있었다. 또 명월천자, 보양천자, 보광천자, 4대 천왕도 그의 건석 10,000,000자와 함께 있었다. 저제천자, 대제제천자는 그의 건석 30,000,000자와 함께 있었다.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 시기대범, 광명대범 등은 그의 건석 12,000,000자와 함께 있었다. 8용왕이 있었는데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아스겔용왕, 덕차가용왕, 아나와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이 각각 수백 천건석과 함께 있었다. 내 긴나라왕이 각각 수백 천건석과 함께 있었다. 내 긴나라왕이 있었으니 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이 각각 수백 천건석과 함께 있었다. 내 건달왕이 있었으니 악건달방, 악음건달방, 미건달방, 미음건달방이 각각 수백 천건석과 함께 있었다. 내 아수라왕이 있었으니 바티아수라왕, 가라간타라 아수라왕, 비마질다라 아수라왕, 나우 아수라왕이 각각 수백 천건석과 함께 있었다. 내 가르라왕이 있었으니 데이덕 가르라왕, 대신가르라왕, 대만가르라왕, 여의 가르라왕이 각각 수백 천건석과 함께 있었다. 위제이의 아들 아사세왕은 수백 천건석과 더불어 있었다. 이들은 각각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았다. 그때 세존은 사부대중에게 애워싸여 공양과 공경 및 찬탄을 받으며 여러 보살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셨다. 즉 그 이름을 무량으라 하여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었는데 부처님의 깊이 간직하는 바이었다. 부처님은 이 경을 설하신 뒤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셔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다. 이때 하늘은 만다라꽃, 큰 만다라꽃, 만수사꽃, 큰 만수사꽃을 비처럼 내려 부처님과 무태중에게 뿌렸는데 부처의 세계는 6가지로 널리 신동하였다. 그때 모임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가르라 긴나라 마오라가 인비인과 전륜성왕을 비롯한 여러 왕 등 무태중은 일찍이 없던 일을 만나 환희하며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았다. 이때 부처님은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쪽 18,000세계를 비추심에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탄 이천에 미쳤다. 이 세계에서 저쪽 땅의 육도 중생을 모조리 보며 또 저쪽 땅에 현재 계신 모든 부처님을 보며 그 부처님들이 설하시는 경전의 법을 들으시며 아울러 저쪽 땅의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이 수행하여 도를 얻는 것을 보며 보살 마살들이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믿음과 갖가지 아르마리와 갖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함을 보며 또 부처님들이 열반에 드심을 보며 부처님들이 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의 사리로 칠보탑 세우는 것을 보았다. 이때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세존께서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시니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삼매에 드셨으니 불가사의하고 희귀한 일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누가 과연 대답해 줄 수 있을까?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저 문사리 법왕 아들은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며 공양해 왔으니 반드시 이렇게 희유한 모양을 보았으리라. 내가 이제 그에게 물으리라. 이때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천령 귀신 등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한 모양을 지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그때 미륵보살은 자기의 의심을 해결하고 또 사부대 중에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천용 귀신 등의 마음을 살피고는 문사리에게 물었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상스러운 신통이 나타나 큰 광명을 놓아 동쪽 1만 8천의 땅을 비추어 그 부처님 나라의 장엄을 모조리 보게 되나이까. 이에 미륵보살은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물었다. 문수살이 보살이여 도사는 무슨 일로 미간의 백호에서 큰 광명을 두루놓으시며 만다라 만수잡고 비오듯 내려오고 전단양 바람 불어 뭇 중생을 기쁘게 하나이까. 이와 같은 인연으로 땅은 모두 깨끗해지고 세계는 바야흐로 육종으로 진동하며 모든 사부대중은 환희에 넘치고 몸과 마음 유쾌하니 전에 없던 일이 외다. 미간의 백호 광명 동쪽을 비추니 1만 8천의 세계 모두 금빛처럼 찬란하고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로는 아가타니천까지 그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나고 죽어가는 곳과 선악의 여병과 과보의 좋고 나쁨을 여기에서 다 보나이다. 거룩한 이미시오 사자이신 부처님들 미며 제일의 경전을 설하시니 아름답고 청정하며 부드러운 말씀으로 보살도를 가르치니 그 수 헬 수 없도다. 법음에 묘하며 누구나 듣고 싶고 보이는 세계마다 바른 법 설하심에 가지가지 인연 한량없는 비유로 불법을 환히 밝혀 중생을 깨우치시네. 어떤 이가 늙고 병나 죽는 괴로움 싫어하면 열반을 설하여서 괴로움에서 건져주고 어떤 이가 복이 있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훌륭한 법 구할 때는 영각을 설해주고 만일 어떤 불자가 갖은 행을 닦으며 위없는 지혜 구하면 정정한 도를 설하시네. 문수살이 보살이여 내가 여기 있으면서 듣고 봄이 이루하여 천억까지에 이르지만 그 중에서 대강만 이제 말씀하오리다. 항아 모래같이 많은 저 땅의 보살들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불도를 구하는데 보시를 행하는 이는 금과 은과 산호 진주 만이굿을 자고와 만호보석 금강석과 갑진보배 남녀 종과 술에 보배로 꾸민 인연을 기꺼이 무시하며 불도에 회양하여 이 길을 얻고자 하니 삼계의 으뜸이라 모든 부처 찬탄하오. 또 어떤 보살은 내 말을 메우고 난간 화계가 화려한 보배 수레를 보시하며 다시 어떤 보살은 몸과 살과 손발이며 처자까지 보시하여 위없는 도를 구하고 다시 어떤 보살은 눈과 머리 신체까지 기꺼이 보시하여 부처님 지혜 구하오. 문사리 보살이여 또 여러 왕들이 부처님께 나아가서 위없는 도를 묻고는 갑자기 좋은 땅과 궁정과 신하와 첩을 버리고 머리와 수염 깎고 가사를 수호하오. 또 어떤 보살은 미구의 몸이 되어 홀로 고요한 곳에서 경전을 즐겨 있고 다시 어떤 보살은 용맹정진하여 산속 깊이 들어가 불도를 생각하고 어떤 이는 욕심 떠나 항상 오젓한 곳에서 선정을 깊이 닦아 5가지 신통을 얻으며 또 어떤 보살은 선정이 들어 합장하고 10,000가지 개송으로 법의 왕을 찬탄하고 다시 어떤 보살은 지혜 깊고 뜻이 굳어 부처님께 법을 물어 듣는 대로 다 지니고 또 어떤 불자는 선정지혜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 묻 사람에게 설법하며 기꺼이 법을 설해 모든 보살 교화하고 마의 군사 격파하여 법극을 크게 올리어 또 어떤 보살은 고요히 선정에 들어 천과영이 공경해도 기쁨으로 오지 않고 또 어떤 보살은 습속에서 빛을 놓아 지옥고 통제도하여 불도에 들게 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습속을 거닐면서 부지런히 구두하는 불자들도 있으며 계행을 구족하여 위에 흠이 없게 마치 보배 구슬같이 깨끗한 불자도 있고 참는 힘이 훌륭하여 오만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때려도 모두 다 능히 참고 구두에 분발하는 불자들도 있고 또 어떤 보살은 희롱하고 웃는 일과 어리석은 멋을 떠나 오진 사람 친근하여 일심으로 습속에서 산란한 마음 가다듬고 억천만년 지내면서 불도를 구하고 또 어떤 보살은 좋은 반찬 좋은 음식 100가지 당약으로 부처와 승가에 무시하며 천만년 감나가는 훌륭한 의복이나 값도 모를 좋은 옷을 부처와 승가에 무시하며 10,000,000억까지 가지 전단으로 집을 지어 푹신한 침구와 함께 부처와 승가에 무시하며 깨끗한 숲과 동산 꽃과 열매 무성하고 솟는 샘 맑은 연못 부처와 승가에 무시하며 이와 같이 무시함이 갖가지로 미미한데 싫어함이 전혀 없이 위없는 도를 구하오. 또 어떤 보살은 정멸한 법 설하여 무수한 중생을 여러모로 깨우치고 또 어떤 보살은 맑은 허공과 같이 모든 법의 성품에 두모양 없음을 알고 다시 어떤 불자는 집착 없는 마음에 미미한 지혜로 위없는 도를 구하오. 문수살이 보살이여 다시 어떤 보살은 부처님 열반 회사리를 공양하고 또 어떤 불자는 항아모래같이 많은 무수한 탑을 쌓아 국토를 장엄하니 보배탑의 높이 5,000유순의 가로 세로는 똑같아 2,000유순이요 각 탑마다 1,000개의 당번이 휘날리고 구슬러 짠 교로만 풍경소리 은은한데 천용 귀신들과 사람 아닌 것이 향과 꽃과 기약으로 끊임없이 공양하오. 문수살이 보살이여 부처의 아들들이 사리를 공양하고자 단묘를 장엄하니 그 국토는 저절로 아름다워지고 천수왕이 활짝 꽃 피운 듯 하오이다. 부처님이 한 줄기 광명을 놓으심에 그 땅에 갖가지 묘함을 보나니 부처님의 실력과 지혜는 참으로 희유해라. 한 줄기 빛으로 무량세제 비추시네.
이것은 처음 보는 미중요한 일이오니 불자 문사리여 의문을 풀어주소서. 사부대중이 당신과 나를 보고 있습니다. 세존이 무슨 일로 이 광명을 비춥니까? 불자여 대답하여 의문 풀어주소서. 무얼 이롭게 하시려 이 빛을 놓으시나요? 두량에서 깨쳐 얻은 묘법을 임께서 설하시려 하나이까? 수기하시려 하나이까? 모든 부처 땅이 보배로 장엄되고 부처님을 뵙게 되면 작은 인연 아니외다. 문사리 보살이여 사부중과 용신들이 당신을 바라보니 부디 설해 주소서. 그때 문사리 보살은 미륵보살 마살과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하시며 큰 법비를 내리시며 큰 법소래를 부시며 큰 법북을 치시며 그리고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에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러한 상설을 보았는데 이 광명을 놓으시고는 곧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심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 상설을 나타내신 줄로 생각합니다. 선남자들이여 지나간 한량없고 그저없는 아승직업에 한 부처가 계셨으니 이름을 일월 딩명열의 은공 정병제명적 선서세간의 무상사자 오장부 천인사불세존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른 법을 설하시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뜻은 깊고 말은 교묘하며 순수하고 속김이 없어 깨끗한 범행의 모습을 구족하고 있었습니다.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죄법을 설하여 생로병사를 건너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벽지부를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법을 설하시고 보살들에게는 육바라밀다를 설하여 아내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어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다시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은 역시 1월 등명이라 했으며 그 뒤에 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은 역시 1월 등명이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만 부처님은 모두 동일하게 1월 등명이라 불렀으며 또 성씨도 동일하여 모두 파라타를 성씨로 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여 처음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이 모두 동일한 글자로 이름을 1월 등명이라 하여 시포를 구족하고 법을 설하실 때에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훌륭했습니다. 그 맨 나중 부처님이 아직 출가하지 않으셨을 때에 8왕자가 있었으니 첫째는 요의, 둘째는 선의, 셋째는 무량의, 넷째는 보의, 다섯째는 증의, 여섯째는 제의, 일곱째는 향의, 여덟째는 법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 8왕자는 유독이 자제하여 각각 4천원을 다스렸습니다. 이 여러 왕자는 아버님께서 출가하여 아니더라 삼막삼부리를 얻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따라서 출가하여 대승의 뜻을 일으켜 항상 범행을 닫고 모두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천만의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선행의 근본을 심었습니다. 이때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을 무량의라 했으며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이 깊이 간직하는 바이었습니다. 이 경전을 설하시고 곧 대중 가운데서 가부좌를 맺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늘은 만다랐고 큰 만다랐고 만수닫고 큰 만수닫고 비처럼 내려 부처님과 대중 위에 흩뿌리고 널리 부처님의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이때 회중에는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용 야차건 달바 수라가루라 힌나라 마오라가 인비인과 여러 왕, 작은 왕, 전륜성왕 등이 있었는데 이 모든 대중은 일찍이 없던 일을 만나 환희에 넘쳐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이때 여래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광명을 놓아 동쪽 1만 8천의 부처 땅을 비추시니 두루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어 지금에 보는 이 모든 부처 땅과 같았습니다. 미륵보살이여 이때 회중에 20억 보살이 있어 즐겨 법을 듣고자 하였는데 이 모든 보살은 그 광명이 널리 부처 땅을 비춤을 보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하여 그 광명이 비추게 된 인연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을 묘광이라고 800제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1월 등명 부처님은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 때문에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은 묘법이연하여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서 부처님이 깊이 간직하는 바였습니다. 그러시면서 60서급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청중도 한자리에 앉아 60서급 동안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부처님의 설하심을 듣기를 밥 먹는 사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몸이나 마음에 게으름을 피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은 60서급의 이경을 설에 마치시고는 법마, 사문, 바람문 및 천이나 수라 등의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오늘 한밤에 무효열반에 들리라.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을 덕장이라 하였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은 그에게 기별을 주시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장보살은 다음에 부처가 되어 명호를 정신다타 아가타라 삼막삼불타라 하리라. 부처님은 기별을 주신 뒤 한밤에 문득 무효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묘강보살은 묘법 연화경을 가지고 80서곱이 차도록 사람들에게 연설하였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의 8왕자는 모두 묘강보살을 스승으로 삼고 묘강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아내들아 산막 산불에 튼튼히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이 여러 왕자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두 불도를 이루었는데 최후의 성불한 이의 이름은 연등이었습니다. 800제자 중 한 사람은 이름을 구명이라 하였는데 이 양을 탐착하고 여러 경전을 독송하지만 뜻을 통하지 못하고 잊어버림이 많기 때문에 구명이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성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여 그때 묘강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었으리요. 내 몸이 바로 그 사람이었고 구명보살은 바로 그대의 몸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소를 보니 예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측하건대요 오늘 열애께서 마땅히 대승경을 설하시리니 이름은 묘법이잖아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서 부처님이 깊이 간직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때 문사리 보살은 대중 가운데서 이 뜻을 거듭해 시력 예성호를 설하였다. 생각하니 지난 세상 한없이 오랜 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를 등명불이라. 세조는 법을 설해 많은 중생 건지시고 무수한 보살에게 부처님 지혜에 들게 했소. 부처님이 출가 전에 8왕자 두었더니 성인의 출가를 보고 그들도 범행을 닦았네. 무량을하 이름하는 대승경을 설하시어 여러 대중 가운데서 자세히 분별을 설하시었소. 경을 설해 마치시자 법자에서 가부자로 깊은 산매에 드시오니 무량의처 산매라. 만다라의 꽃비 내리고 하늘 북은 절로 울고 모든 전용 귀신 등은 인중전에 공양했소. 일체의 부처 땅은 크게 진동하고 이마에서 놓으신 빛 유한 일 나타냈소. 동쪽에 18,000 부처 땅을 비추어 중생들이 나고 죽는 업보를 보였으며 모든 부처 땅이 보배로 장엄되고 유리빛깔되었으니 그 광명 때문이었소. 그리고 모든 천인, 용신, 야차건달바 긴나라의 무리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열의 자연이 불도를 이루시니 문빛이 금상 같고 단엄하고 미미하게 유리 속에 순금의 상을 나타낸 듯하고 세존이 대중에게 깊은 법을 베푸시니 각 부처 땅마다 무수한 성문의 물이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두 볼 수 있었소. 혹은 어떤 비구들은 습속에서 정전하여 청정한 결을 지켜 맑은 구슬 같았고 보시와 인욕을 닦는 보살의 수요가 항아 모래 같음을 그 빛은 보여주었소. 어떤 보살은 선정을 기피하여 몸과 마음 부동하여 위없는 도를 구하고 어떤 보살들은 법이 정멸함을 알고 제각기 설법하며 불도를 구하고 이때 사부대중은 1월 등명 부처님의 큰 신통력을 보고 마음으로 환희하며 각각 서로 묻기를 무슨 인연 때문일까. 때마침 부처님은 산매에서 일어나시어 묘강보살을 찬탄하니 그대는 세간의 눈 모두 기휘하리니 법장을 받들어 지니어라. 나의 법을 깨칠 자 오직 그대뿐이니라. 세조는 찬탄하여 묘강을 기쁘게 하고 법화경을 설하시어만 60서겁을 일어나지 않으셨고 설하신 바 묘법은 그 묘강보살이 모두 받아 지니어서 법화경을 설하시어 대중을 기쁘게 한 뒤 그날 곧 부처님은 그들에게 설하시되 모든 법의 칠상을 그대들에게 설했으니 내 오늘 한밤에 열반에 들겠노라. 일심으로 정전하여 방일하지 말지어다. 엇거버에 한번 부처님을 만나기도 어렵노라.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열반이 왜 이리 빠르실까 저마다 슬픔에 잠겼어. 거룩한 법의 왕은 무량중생 위로하사 내가 열반한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여기 덕장보살이 누설없는 실상에서 모두 다 통달하여 다음 부처되리니 이름은 정신이요 무량중생 건지리라. 밤에 열반하시니 서비다에 불 꺼지듯 사리를 나누어 무량한 탑을 세웠소. 항아 모래같이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 다시 더욱 노력하여 위없는 도를 구하였소. 그때 묘강법사는 법장을 봉지하여 80서겁 동안 법화경을 널리 폈소. 8왕자는 모두 묘강의 교화로 위없는 도에 든든하고 많은 부처 뵙게 되어 모든 부처 공양하며 큰 도를 따라 닦아 서로 이어 부처되며 자리로 서게 했소. 최후의 천중천이 연등불이시니 여러 성자의 도사로서 신선들을 이끄시고 무량중생 건지셨소. 그때 묘강법사에게 한 제자가 있었는데 마음 항상 게으르고 명리에 탐착했소. 명리만을 구하여 기족짐에 드나들며 익히던 것 그만두니 모두 잊어버렸소. 이 때문에 이름을 구명이라 하였는데 그래도 서너 번 닦아 많은 부처 만나 뵙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큰 도를 따라 닦아 육바람일 구족하고 석가세존 친견하였소. 그이 다음 부처되어 미륵이라 이름하고 많은 중생 건지리니 그 수가 끝없으리. 등명불 멸도 후에 게으른 자란 그대요 묘강법사란 바로 나의 몸에다. 내가 본 등명불의 상서가 이 같으니 지금의 부처님도 법화경을 설하시리. 예나 이제나 같은 상서 부처님들 방편이니 실상을 밝히시려비 이칠 놓으심일래라. 그대들 합장하여 일심으로 기다려라. 이제 법비를 내려 급족하게 하시리니 삼승을 구하는 이들 의심이 있다면 부처님이 모두 끊어 남음없이 하시리라.